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요한 1서 85번 요한 1서 4장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들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박태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공정하시는 하나님, 주여. 지난 간구를 당하고 우리를 주님을 하나님께 지키시며 힘쓰고 계시며 그 힘과 희망을 보이고 그 기회를 맞춰나갈까 우리들을 이끄시어 주님의 거룩한 삶을 나오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한 삶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우심과 도와주심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 마음이 정하여 주님의 인도심을 주님. 나를 자랑하는데 힘없고 죄를 허락하고 주여. 우리 주님의 자에게 인자하게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공의를 바라보며 회개하기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어둡고 가난한 마음을 가득히 하지 마시고 마음을 사랑하시고 선생님을 보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믿고 아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속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국가께서 저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가르침을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반란의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아멘. 매번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주여. 해마다 주어져 있는 고하는 행동을 본따르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하는 아버지. 모든 일이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현장하는 따라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삶을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인정받고 축복하는 귀한 주님의 삶을 허락하시고 회개하고 일처럼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여.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주님의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로 선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여.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를 위하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녀의 세우신 이 목사님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권세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감당되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함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82번입니다. 오늘 부부 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러주고 또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마우신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절부터 6절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이라는 경제적 곤란 중에 가족을 건사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였지요.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만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림으로써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여 년 흘렀을 때 홀로 남은 부인, 어머니 나오미가 소문을 듣게 되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서 기억하게 되었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후에야 비로소 나오미는 진정으로 가문을 살리는 온전하게 고마우신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지나간 것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온전한 고마우신 부모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부모로서 나오미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경제적 풍요, 사회적으로 안전한 위치,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온전한 고마운 부모의 반열에 서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부부 놀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로 익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끝이 있는 하나의 서사죠. 사건의 배경, 발단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부부가 그랄이라는 나라로 가서 문제를 만들자,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정을 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그 밤에라고 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그 밤에, 내일 아침까지 가면 안 돼요. 그 밤에라는 단 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긴박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아비멜렉과 대화를 하며 아비멜렉을 깨우쳐 주십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지시와 교훈을 받아들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와요? 13절까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에게 벌 받을 만한 일을 하게 했느냐? 라고 묻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답을 하죠. 마침내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뭘 해줘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큰 일을 해주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사실은 네 신랑에게 주어서라고 해야 되는데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뭘 가려줘요? 너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이게 사건의 절정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건에 아비멜렉이 온전히 복종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었죠. 결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가문을 복주십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동안 아비멜렉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태가 다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라 하니까 부부로 되면 자식을 얻기 위한 부부의 연을 맺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도 여시고 자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지요.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물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복이 되지 못한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복이 되지 못했던 아브라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자기 가정도 지켜내고 아비멜렉에게 복도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 전반에 흐르는 문제를 만들어낸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부부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부부를 앞에 세워놓을 때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들어낸 부부에게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온전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부부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만들어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모습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 부부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고 둘이서 위기를 만들었죠.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어요.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옮겨가, 동사 아브라함이 옮겨갔다. 그리고 거류했다. 그리고 뭐 했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옮겨갔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류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에요 라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1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말했지요. 뭐라고? 어디 가면, 이후로 우리가 어디 가면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 왜요? 이미 그랄에는 왕이 존재하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수민족도 아니고 부부예요. 소수민족이라면 그래도 기득권 주민들과 나라의 사람들과 싸워볼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소수민족도 안 되고 그냥 둘이에요. 고작 있다 해봐야 조카 롯.
그러니까 살 궁리를 미리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떠날 그 순간부터 어디를 가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자. 일방통행이죠. 쌍방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런 일방통행의 지시 앞에 사라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 당장은 부부니까. 당장은 부부니까. 그래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옮겨갔다. 그곳에 거류했다. 그리고 내 누이라고 말하자라고 말했다.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랄은 어떤 곳일까요? 그랄이라는 곳은 왕의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이에요. 왕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어를 제가 음력을 해보면 아비멜렉, 멜레크, 그랄. 그러니까 아비멜렉인데 어떤 아비멜렉? 멜렉, 그랄.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말이에요. 그랄의 왕인데 그랄의 왕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 또는 왕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일대에서는 이름난 왕임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금의 팔레스틴 남쪽 지역이에요. 팔레스틴의 남방 네게브 사막에 접해 있는 그랄.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살만한,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 곳이 없어서 그랄로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민족, 그것도 자식 없는 시족이 왕이 존재하는 멜렉이라는 왕이 존재하는 국가에 생존을 위하여 이주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살아야 되겠죠. 뭐도 하면서 자기 아내도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가 뭐죠? 염려했던 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안 돼요 소리 한번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부가 직면한 어려움 상상이 되세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17장에 보면 거의 99세예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동안 적어도 20수년간, 그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40에 결혼했다 하면 거의 6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예요. 이 부부의 가정에 느지막하니 찾아온 이 어려움, 부부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 가정 앞에 아브라함 부부 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왜? 왜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왜? 2절 처음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누가? 주어가 빠져 있어요. 누가?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였다, 영어로 say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말했다라는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 동사예요. 그러면 누구죠? 그가잖아요. 그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사라가 나는 저 사람의 누이의 여동생이에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겠죠. 네 누이 동생 내가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도 되겠느냐? 내가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네 여동생 사라를 데려가서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겠죠. 허락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한 사람이고 허락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부의 모습, 왜 찾아와서 이런 위기가? 일방통행이죠. 남편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요. 여자는 복종하고요. 남편은 말하고 여자는 그 말에 순종하고,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이상적인 부부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부부 유별하니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유교가 아닌가요? 유교의 가르침이 아닌가요? 유교가 저보고 억울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전통은 그런 것 같아요. 여성에게, 주부에게 발언권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일방통행이 결국 이런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파탄나는 위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왜 그런 말을 했죠? 왜 그런 말을 했죠? 가는 곳마다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하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러면 그 부인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했던 거예요. 내가 살려면 당신이 희생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오라고 말한 거죠. 자, 거꾸로 사라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 그때 사라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요즘 페미니즘 시대잖아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잖아요. 동권이잖아요. 권리가 같잖아요. 저도 거기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권리가 같다라는 부분에서. 사라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여보, 당신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정상 아니에요? 당신이 내 남편이야?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데, 이 사라는 그래요, 그러죠 뭐.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죠. 사라가 끝내, 어떻게 당신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 약속도 몇 번 받았어요? 4번이나 받았잖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웃기는 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아이는 아이예요 라고 말을 했지만, 당신이 내 남편이야? 라고 한마디쯤이라도 했다면 이 사달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자, 사라는 사라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남편은 자기 생각을 일방통행식으로 말을 했어요. 뭐 하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언제 이 말을 했어요? 언제 그랄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12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한 번, 99세가 된 17장에서 한 번, 18장에서 또 한 번, 4번이나 약속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가정 파탄 났어요. 날 것 같은 게 아니라 났어요. 그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위험해졌어요.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위험에 빠졌어요? 아비멜렉의 가문도 위험에 빠졌어요. 안 그래도 태가 다쳐서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의 징벌까지 받으면, 그죠? 마지막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나레이팅,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저자인 모세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가 열리지 않았던 것은, 닫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런데다가 또 벌까지 받았더라면 아비멜렉 가문은 그냥 종결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기 가정도 파탄,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도 위험, 아비멜렉 가문도 위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이 되기는커녕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부부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때요? 여러분 부부는 어떠세요? 이 아브라함 부부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부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편이 일방통행, 자기 의견만 말해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말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부부가 교회 안에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잘 돼요. 그죠? 이런 부부라 할지라도 교인 수만 많으면 돼요. 교회는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끙끙 앓으시거든. 그 밤에. 그죠? 하나님은 밤에 잠도 못 주무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밤에 쉬지도 못하셔요. 사람들이 쉴 때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교회는 잘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좌불안석, 잠시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없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어디? 제가 저희 부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또 참아준 아내가 없었더라면,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이 말씀 오늘 부부주일에 준비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부족한데도 참아줘서 고맙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부, 이런 아브라함 부부 같은 부부가 많다면 교회는 뭐 헌금하고 아무 문제 없죠? 예배당 새로 짓고요. 3만 명, 10만 명, 천상, 만상.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부부에서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파탄난 가정을, 복이 되지 못하는 가정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온전한 부부의 모습,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 부부는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죠? 아브라함 때문인가요? 사라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밤에 사건을 전개하심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부는 누구 안에 살아야 돼요? 온전한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지켜주는 아브라함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 나버렸어요. 그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이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내 가정을 지켜준다. 내가 내 가정을 세운다. 물론 책임감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누가 가장이에요? 어떤 집에는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해요. 요즘은요, 어떤 집에는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가장이라는 말은 어떤 말과 동의어예요? 옛날 가장은 대를 물린다. 그죠? 가문을 이어 대를 유지한다. 대를 이어 가문을 유지한다. 가장으로 여겨졌어요. 남자 중심이었죠.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땅 분배하는 과정에 딸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산을 상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 될 사람을 데려와서 자식을 낳고 데려온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이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물림해서 계속해서 상속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데려가면 그 집의 가문에 상속을 하게 되고, 딸이 있어서 남편을 데려오면 여전히 아버지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요. 남녀가 동등합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지는 겁니까? 동등한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슬로보핫의 딸들이죠. 그들에게, 슬로보핫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이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남녀가 종속되지 않고 대등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가장이 따로 없어요. 남편이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남자가 가장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요즘 들어와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를 낳으면 성을, 엄마의 성을 따를 것인지 아빠의 성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칸이 있대요. 그때 한번 정하면 엄마의 성을 따라야 되고 그때 한번 정하면 아빠의 성을 따라야 되는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는 했나 봐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든 엄마의 성을 따르든 결국 한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는 대를 물린다, 대를 이어 가문을 이어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뜻도 있죠. 가장이라 하면. 이전에 농경사회에는 그 말이 안 맞는 게, 농경사회는 어땠죠? 부부가 함께 일했잖아요. 남편만 일한 게 아니었잖아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부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전업주부가 되고 남편은 산업 현장에 가서 일한다라고 되었지, 그 이전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아요. 똑같이 경제를 책임져요. 똑같이 자녀를 낳고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는 밭에 나가서 일 안 하나요? 똑같이 하죠. 그런데 남편은 가장, 아내는 종속되는 사람, 그렇게 인식되어 왔을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산업사회에 들어온 최근에 들어서는
남녀가 같이 맞벌이를 함으로써 경제적 주권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동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사라가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지켜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온전한 부분은. 자,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나도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너도 안전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일방통행이었잖아요. 사라는요, 자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일방통행식, 남편이든 아내든 일방통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자기 의사를 말해야죠. 여보, 사실 이런데 세상이 이렇잖아. 이런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부부는 둘이니까 맞은편에서 아내가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를 말하면 둘이 합의할 수 있잖아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내고 너에게 복이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잖아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중단됩니다. 그래,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 라고 말하면서 대화는 시작이 돼요. 뭐죠? 존중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대화의 근저에, 대화의 근거에 자리 잡아야 할 문제는 존중이에요. 그래, 그 생각도 나와 좀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괜찮은 생각이네 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배려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왜 저런 생각밖에 못할까? 남편은 왜 저런 생각밖에 못할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생각,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죠? 도와주면 되죠. 그게 뭔가요?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배려가 뭐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 쓰는 것이 배려예요. 부족한 점을 알았다면 그 부족한 점을 가지고 헐뜯어서 계속해서 찢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서 보완해주고 속된 말 좀 쓰게 땜빵해주고 본드라도 발라가지고 그죠? 어떻게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아내가 전에는 내가 자꾸 막 해코지하고 긁어내렸으면 이만큼 내려갔을 텐데 도와줬더니 어느 순간 나하고 비슷하게 된 둘이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둘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행복하게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질 것이고 다른 부부들에게 본이 되니 복이 될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 파탄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모습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부부는 어떠한지 살펴보시고 온전한 부부의 모습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내는 소중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부가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행복한 교회.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하고 의견을 일치시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복되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부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상적이고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찾아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있어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규범이 된다는 면에서 그저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이곳까지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마음 모으고 힘을 모아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담으려고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뜻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이렇게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경 집사님입니다. 말씀 묵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면 그죠?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도움이 될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축제의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6월 7일 날 예방접종 예약해 두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컴퓨터에서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신명준외과
오전 10시 6월 7일입니다. 1차 예방접종인데 예약 잘 해두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연령별로 지금 막 예약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하셔서 백신 접종도 하시고 건강 잘 지켜서 뭐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 다들 언론에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 극복하시고 예방접종해서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지켜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고 반갑습니다. 형제님 이름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기도하게. 얘기해 좀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돼요. 가면서 저한테만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버려놓았던 그 위험한 상황을 날이 새기 전 사건 해결을 위하여 나서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익어가는 부부가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